사무엘상 1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12절,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읽었지만 1장 전체를 두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서 중에 한 권이 되겠습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이 사사 시대에서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 전환기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사무엘의 이야기, 사울 왕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사무엘서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이제 다윗이 굉장히 중심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사사기는 그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룻기도 있지만 그대로 사무엘상과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시점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 있던 그 시대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언제가 가장 어둡냐? 언제가 우리가 사는 날 동에 가장 어두운 날이냐? 흔히 쓰는 말로 동트기 전이 이제 가장 어둡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러한 배경이 되겠죠. 동트기 전에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절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의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장 어두운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한 인물을 예비하시는데 그 인물을 어떻게 예비하시느냐? 한 가정의 고난을 통하여서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고난과 인고의 세월 속에 있는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하나님이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사무엘을 태어나도록 하시는 그 이야기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늘 세속적인 방법과는 반대인 것을 보게 돼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죄송합니다. 이 나라를 구원할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날까 기대하는 것은 아주 명문 가문이나 훌륭한 인물이 있는 그런 가문에서 훌륭한 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 나라를 구원할 사람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 되겠죠.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전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생각지도 못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뽑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 인물을 세우시고 나라를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무엘서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출생도
평범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어려움이 참 많이 있는 한 가정에서 큰 일꾼을 예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꼭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지금 그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가장 어두운 시절, 동트기 전 정말 가장 어두운 그 때를 맞이하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이 계십니다. 이런 우리 상황과 이런 우리 가정 가운데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묵묵히 침묵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늘 나아가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이, 가장 어둡다, 그러면 곧 해가 뜨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겠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먼저 이제 말씀에 보면은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이 2명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혹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시겠습니까? 문제가 무엇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되시겠죠? 아내가 2명인 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명 아내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데 2명의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정에 2명의 아내가 있음을 보고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드라마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흔히 잘 사용되는 소재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삼각관계가 되겠죠. 한 남자를 두고 2 여인이 막 치열한 다툼을 하든지 반대의 상황이 되든지,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아름다운 결말을 맞게 되면 반드시 삼각관계에서는 한 명은 어떻게 됩니까? 불행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선택받지 못한 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는 한 사람은 불행해지는 결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다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 바람에 사레가 질투를 하게 되어가지고 확 일러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이제 슬픈 이야기를 또 보게 되는 것이고, 야곱의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2 아내를 맞이하였어요. 레아와 라헬이 둘이 또 막 아들 경쟁을 하게 됩니다. 아들 경쟁을 하다가 라헬이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시종들까지, 비라와 실바까지 동원해가지고 또 둘이 아들 경쟁을 펼치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한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엘가나의 가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은 자녀가 없어서 너무 슬픈 여인이에요. 또 한 명은 자녀가 있으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슬픈 여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불행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았어요. 이 2 여인의 상황에 이 큐티를 하기도 하고 묵상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인물의 입장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한나의 입장에도 한번 묵상을 해보고 이 다른 여인의 입장에서도, 브린나의 입장에서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도 어느 입장이 더 불행할 것 같습니까?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브린나가 더 불행해 보였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 낳아주러 시집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만 낳아주는 그런 여성의 취급을 당하게 된다면 참 불행할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해 보면 결혼은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반몸도 아니고 이런 비성경적인 이 시대의 그 결혼관이 2 여인의 삶을 둘 다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브닛나가 더 불행해 보이지만 또 한나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저 브닛나만 우리 가정에 안 들어왔어도 내가 자녀가 없는 서러움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행복하게 그래도 지낼 수 있었을 텐데 브닛나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입니다.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같은 아내의 입장인데 동지의 어떤 입장이기보다는 적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될 때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 한 지붕 가운데 적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까? 엘가나죠. 엘가나가 공평하게 나누어 주어도 모자랄 판에 아이가 더 많은 브닛나에게 하나를 주었으면 한나에게는 2배를 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막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엘가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항상 가정 안에서 이 분란이 일어나는 큰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편애가 되겠죠. 야곱의 가정에서도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바람에 형제끼리 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절대로 편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랑하도록 마음에는 이제 마음이 가는 아이가 있을지라도 저도 겉으로는 똑같이 대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2구절에서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임신을 금하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그분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부인 것이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로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사사기 마지막 말씀 구절을 설명을 드렸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랑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깨어진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투영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에게는 열매가 있을 수 없음을 그것을 이 가정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임신치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사무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장차 이 나라를 구원하는 큰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쓰임받는 것이 사무엘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의 출생을 하나님이 철저히 주도권을 주시고 이 사무엘이 출생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나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감독으로 다 알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사 하나하나 다 개입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너무 어두워서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의심이 드는 상황일지라도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금도 만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그것이 6절 이하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합니다. 적수가
한 지붕 안에서 나를 일반적인 족수 같으면 안 보면 그만인데 한 집 안에서 살기 때문에 매일 마주치는 거예요. 그런 이 브닌나가 계속해서 이 한나를 격분하게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남편이 뜯어 말려도 모자랄 판에 또 계속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브닌나에게 하나를 주면 한나에게 둘을 주는 이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니까 또 브닌나는 브닌나대로 또 더 화가 나가지고 한나를 또 격분하게 하는 악순환이 계속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부추긴 것이죠. 이 자기 딴에는 한나를 위로하려고 한다는 행동이 브닌나를 더 화가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나가 울면서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낳기는 뭐가 낫습니까? 하나도 나을 게 없는 것이죠.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남편의 위로는 쓸데가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그런 결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나의 아주 특이한 점을 보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막 싸워야 돼요. 라헬과 레아처럼 막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라헬, 이 한나는 참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말씀 좀 한번 띄워주시면 창세기 30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알을 막 낳아달라는 거예요.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안 만들어주면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막 얘기했을까요? 막 매일 얘기했을 거예요. 매일매일. 얼마나 또 야곱이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글로 쓰여져 있어서 그런데 이게 음성 지원이 되면은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얘기해라 하면서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화를 내면서 부부 싸움을 하는 것이 사실 당연하도 모자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나는 참는 것이. 한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유로 표현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모세도 있고요. 하지만 이 온유한 것으로 따라갈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수치와 능욕을 당하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그 대상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고개를 흔들며 조롱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조롱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내려갔어요. 다 정리하고 다시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능히 내려오실 능력이 없어서 안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다스리시고 참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자신의 원통함을 싸움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뢰려고 하나님께 다 풀려고 나아가는 한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이런 불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무엘이라는 큰 구원자를 이 가정에서 출생하시게 하는 그 과정을 그냥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심을 기도로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없었다면, 은인나가 막 격분시키지 않았다면 한나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을까요? 그의 적수가 격분하게 하였기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 첫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이유를 알 수 없고 연유를 알 수 없지만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데는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분명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신뢰하는 것,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분이 예비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선하신 계획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 대제사장인 엘가나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니까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입을 주목했다. 이 엘리 제사장이 그냥 한번 딱 보고 이 술 취했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주목하여 가지고 그 한나의 입을 보니까 이게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그냥 한번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지켜보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입은 주목하였지만 그 마음과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보지 못한 것이죠. 외적인 입은 봤지만 그 마음의 영적 상태는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한나는 막 기도하면서 통곡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힘들게 기도하는지 그걸 보았을 텐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있는 그 모습을 봤을 텐데 그래서 겨우 술 취한 것으로 봤다는 것은 이 엘리의 상태도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런 거예요. 자신의 상태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여인의 입술을 보면서 술 취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이런 모습인데 그 당시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에게 한다는 말이 14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 말을 들은 한나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나는 막 너무 간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데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저도 이제 목사니까 우리 성도님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 베델로 물 들고 와가지고 술 좀 끊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목사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는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자신의 상황을 화를 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대제사장이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비록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지해져 있는 무너져 있는 그런 대제사장일지라도 한나는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에게 화를 내거나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침착하게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 한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한나가 이게 제사장 맞나 이러면서 막 화를 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도 더 화가 나가지고 더 좋지 않은 저주의 말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침착하게 한나가 거기에 대응하였을 때 이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만약에 한나가 화가 나가지고 대들었다면 이런 말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나오지 않았겠죠. 이 술 취한 거 맞네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온유함으로 침착하게 대응을 했을 때 비록 무능하고 무지한 그런 영적으로 무너진 대제사장이었지만 그가 한나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말씀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뒤에 말씀이 진짜 은혜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런 한나의 이 태도에 대해서 비록 이 무능한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정말 대제사장이라고 하기 참 부끄러운 그런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여인을 축복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대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자신이 술 취했다고 오해하는 이런 제사장이라도 끝까지 존중하는 모습.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아주 겸손한 모습. 또 그런 제사장일지라도 그의 말을 신뢰하고 믿고 가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던 이 한나의 모습. 결국 하나님은 한나로 하여금 이런 고난들을 겪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가 간절히 원했던 첫 아이를 이 한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저 아양교 근처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중고등부를 저는 담당을 했고 그때 이제 교사로 있었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한 교사로 섬기시는 굉장히 신실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빠지지 않고 늘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시던 분들이고 토요일에도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늘 빠짐없이 나와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막 1시간씩 기도하고 가시던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5년이 지나고 나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 것이. 그래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저랑 대화를 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5년의 시간 가운데 그 연단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더 겸손하게 만드신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한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가 처음부터 아이를 가졌으면 어땠을까요? 본인 나하고 계속 싸웠겠죠. 그래도 내가 더 남편에게 사랑 많이 받고 나도 너보다 아이를 더 많이 낳고 계속 이 가정이 평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온유한 자리로 끌고 가시고 마침내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짓는데 20절 말씀과 같이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는데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름을 짓는데도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아들 그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것이죠. 그 이름만 딱 들어도 이 아이는 어떻게 태어났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은 아들 이름만 딱 들어도 이 아이는 어떻게 태어났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자신의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마지막 고백이 26절에서 28절까지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 보시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농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오랜만에
친지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 그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친지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내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다가 약간 낙심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자녀들도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참 큰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어릴 때 어머니와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할머니와 할아버지, 친지들로부터 좀 많이 박해를 받았어요.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늘 하여튼 구박을 받았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어릴 때 생각하면 할머니하고 그 고모하고 삼촌들이 막 미운 마음이 한 번씩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30-40년 이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제가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 일가 친척들이 꼭 예수님 믿게 해 주세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한 번씩 돌아오시더라고요. 제일 많이 구박했던 막내 작은 고모가 한 번은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찬양을 부른 것을 저한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을 완곡을 다 녹음을 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10년, 20년, 30년 그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참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께는 점과 같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나로 더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가운데 있음을 믿고 신뢰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농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